우리 이제 경건의 시간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네,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는 자의 마음 이렇게 돼 있네요. 우리 경건의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이냐. 우리 경건의 시간은 일명 quiet time이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 조용한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다는 뜻이죠. 반드시 말을 하지 않고 조용히 있어야 된다는 뜻의 quiet time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 intimacy with God,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와 같은 것을 갖는데요. 그 제일 첫 번째 자세가 마음이 열린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실제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만 내 눈앞에 다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눈앞에 있는 것도 보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남자들이 냉장고를 열면 냉장고에 뭐가 있는 게 잘 안 보인다 그래요. 부인들은 거기 있잖아 하고 얘기해도 없잖아 하고 안 보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제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다른 남자들이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 보면은 다 그게 그거 같고 안 보여요. 근데 부인들께서 오면 바로 찾아서 꺼낸단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어떤 일도 보면 도무지 안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실제로 영적인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법에 기이한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사실은 열려야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예로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가 쓰여 있는데요. 누가복음 24장 16절 3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지를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그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신 것을 이야기하죠. 그것으로 인해서 실망해서 걸어가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동행하신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냥 예수님 무슨 일이 일어났냐고 물었을 때 아니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오면서 그 모든 사람이 아는 그 일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풀어서 성경 말씀 당신에 관한 것들을 설명하고 성경을 풀어서 주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가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눈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본 것처럼 눈이 열려서 하나님 말씀의 진주와 같은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마음이 뜨겁지 않고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사람, 밭에 보물을 발견한 사람과 같이 되지 않죠. 마음이 뜨거워져야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이 감동이 돼야, 뜨거워져야 내 것을 다 드리고 내 모든 시간을 그렇게 내서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기 전에 하나님 내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마음의 문을 열리게 하셔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의 법에 기이한 것을 신령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가리면 혹은 마음이 다른 것에 다 우리 점령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르쳐줘도 들리지 않습니다. 한참 얘기를 들었는데 무슨 말을 들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둘이 마주보고 얘기했는데 한 사람이 열심히 얘기했어요. 뭐 얘기했는지 물으면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해가지고. 참
하나님 사람에게 신기한 능력을 주신 것 같아요. 둘이 마주보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생각 안 해요. 속에선 딴 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우리 영혼도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이 되고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려도 한 사람은 하나님의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건드리고 영혼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그 시간에 주무시는 분도 있단 말이죠. 그런 마음, 또 경건의 시간을 갖는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했어요. 갓난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 막 배가 고파서 젖을 사모하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영혼에도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하는 거고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이 듣고자 하는 마음. 시편 143편 8절에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다. 인자한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옵소서. 마찬가지로 보는 것, 듣는 것, 내 영혼에 새기는 것도 다 내 마음이 열려야 그 같은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많이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다음에는 순종하는 마음이죠. 시편 119편 98절에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더 지혜롭게 하나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원수의 악한 교계보다 그 순종한 대로 따라가는 것이 더 지혜롭게 되는 거죠. 내 머리로는, 내 뜻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셔서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정말 지혜로운 길이었다는 거죠. 내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경우 있죠. 예하고 대답하고 안 하는 경우는 뭡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죠. 예라고 했다고 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라고 하고 가서 그렇게 안 하면 그건 순종한 게 아닙니다. 참 못하겠습니다 얘기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명상에 잠기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묵상을 하는 거지, 순종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는 일을 할 이유가 없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결단. 그래서 내가 지금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 신뢰가 있어야 결단하는 거죠.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하는 신뢰가 있어야 과연 그렇습니다, 내가 그 길로 갑니다 결단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자세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정말 주님과의 만남이 설레는 마음이 있는가, 오랜만에 귀한 사람을 만날 때 몇 시에 오실까, 언제 도착하나, 이런 것들로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도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그런 설레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이 경건의 시간에 지금까지 한 것을 요약하면,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갖는 하나님과의 1:1의 만남의 시간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형상을 닮아가는 영적 성장을 위한 소중한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사모하는 마음, 열리는 마음, 특별히 그 가르치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때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여러분 노트 테이킹을 하고 묵상하기 위해서 설교 아웃라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설교 듣기 전에 계속해서 여러분 그 노트를 꺼내서 메모하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예배에 관련된 신학적인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주일날 오셔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회개하는 기도도 드립니다. 또 여러분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드리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헌신도 드립니다. 여러분의 봉사도 마음도 드리고 회개 고백도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의 구성상 우리 개신교 예배는 다 전체적으로 그 예배 거의 반 정도가 그날 세우신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습니다. 거의 25분 30분 예배 시간의 반을 듣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예요. 그 예배 순서에 참여하는 순간에 나는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고 경배를 드리고 물질을 올리고 내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내 죄 사함을 주님 앞에 아뢰고, 그런데 하나님께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그 시간에 나에게 주십니다 하는 것이 그 예배의 구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인도하심을 주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개인적으로 만나서 누구누구야 이거 일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리고 이렇게 가는 건 잘못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 여러분 다 바라시잖아요. 안 바라세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길을 하나님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오면 주일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별로 개의치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초점이 대신 어디가 있냐면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잘했나 못했나, 제대로 했나, 그거는 예배자로 앉아있는 게 아니라 뭐냐면 평가자로 앉아있는 겁니다. 심사위원으로 앉아있는 겁니다. 설교 대회를 하는데 오늘은 성가대가 제대로 했나? 오늘 대표 기도한 장로님 얼만큼 기도를 제대로 준비해서 했는가? 오늘 목사님 이렇게 버벅대고 그러냐? 무슨 뭐 주중에 이렇게 어려운 일이 있었나? 그거는요 예배자로 있는 게 아니라 평가자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 여러분은 평가자로 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탁해서 점수 매기라고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어 있는데 예배자의 중요한 포션 가운데 하나는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godly life, 경건한 삶을 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그거는 목회자가 갖는 책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로로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전달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목회자의 관계 책임이고, 예배하는 사람의 책임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귀한 것들을 준비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올리고 하나님 주신 말씀이 정말 나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개신교 예배자들이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주일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는 거예요. 본당문 열고 나면서부터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지난번에 그래프 여러분 보여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루가 지나면 가만히 놔두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게 33%밖에 안 됩니다. 3분의 2는 기억되지 않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사람의 기억력이에요. 그게 정상적인, 특별히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한 달 뒤에는 내가 한 달 전에 들은 설교의 내용은 정상적인 사람은 20% 기억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에 속하는 겁니다. 기억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이 뜻을 주실 때 하나도 신경 쓰지 않고 이쪽으로 듣고 저쪽으로 다 통과시키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서 중요한 것을 놓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날 설교 노트를 주고 여러분이 그 소그룹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선교에 들어가든 들어가지 않든, 나는 선교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건 나랑 상관없는 게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선교에 참여하지 않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간이 허락하는 것 다시 묵상하고 반복하고 되새기는 것을 우리 교회 원칙으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 다음에 시간을 더 낼 수 있는 분은 성서 유니온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이라든지 혹은 두란노에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매일 그 책을 보는 거 좋아요. 그런데 주일 설교 말씀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되면서 매일 성경과 생명의 말씀만 하면 앞뒤가 바뀌었다는 거죠. 중요한 내가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에 관해서는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거죠. 왜 우리를 선한 목자 교회 교인으로 만드셨을까? 왜 나는 이 교회 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까? 그러면 적어도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서 받는 말씀을 귀히 여겨야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쳐야 될 거, 찾아야 될 거, 하나님 앞에 바로 가야 될 거, 하나님이 누구신가,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시는가 끊임없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뜻을 신경 써야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목자 교회 교인으로서 작정한 그 마음이 해이해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끊임없이 귀하게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1시간에 오기 위해서 여러분 컨디션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내가 주일 예배 1시간 드릴 때 내 몸에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1시간에 인생이 바뀌고 그 1시간에 사람이 새로워지고 그 1시간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고 우리 영혼이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냥 의례적으로 와서 참여하고 끝나는 것으로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 중보기도팀이 여러분 예배 시간마다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토요일 아침에 새벽 기도에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참여해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지 않도록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씨 뿌린 비유에 있는 것처럼 씨가 뿌려졌지만 새가 와서 다 먹어서 남아있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남아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해서 거기서 꽃이 피고 가지가 자라고 열매를 맺으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일을 못하도록 원수마귀가 자꾸 다 쪼아먹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방어해야 되잖아요. 내게 주신 영적인 생명을 잃지 않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린 다른 교회, 우리 선한 목자 교회에 적어도 교인으로 등록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분들은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의 영적인 훈련 가운데 하나는 주일 예배 주시는 말씀을 내 삶 속에서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뭘 가르치는가,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동의하고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밥상이 삼시세끼 계속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먹고 옆집 아줌마가 갖다 주는 계속 뭐 음식만 계속 먼저 드시고 배가 고프면 그 다음에 엄마가 해주는 거 먹고 배가 안 고프면 옆집 아줌마가 해주는 걸 다 끝내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뀐 거죠 순서가. 먼저 엄마가 해주시는 거 잘 먹고 소화시킨 다음에 여유가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게 조금 부족해서 옆집 아줌마가 해주는 것도 더 먹으면 뭐 why not? 좋은 거죠. 그렇게 바뀌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엄마의 밥에는 그 아들,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요소라는 게 듬뿍 담겨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를 주셨는가? 왜 자기가 섬기는 교회 목회자와의 관계를 맺게 하시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여러분은 밤마다 집으로 들어갔습니까? 옆집으로 안 가고. 네? 왜 집으로 들어가세요? 그 집이 나에게 정해준 거잖아요. 잘못 찾아서 들어갈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 집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게요 하나님께서 통해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섬기는 교회가 그 섬기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걸 먼저 기억하신 다음에 경건 시간의 방법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랑은 좀 다르게 한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딴 출판에서 나온 책자가 잘못됐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교회 강단에 선포된 메시지를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을 잘 기억하고 정리하고 그것만 사실은 잘 쫓아가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은혜 가운데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 자,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의 배경과 그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본래 그 당시 성경이 쓰여져 있던 그 컨텍스트에서는 그 문맥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날 21세기에 치노 1세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또 어떠한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나에게는 어떤 것을 고쳐야 하는가 깨닫게 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면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다 얻어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묵상하는 것은 먼저 마음과 뜻을 집중해서 깊이 그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가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시편 19편 14절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하는 말과 내 마음에 하는 묵상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그 소가 우물우물을 이 여물을 먹은 다음에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새김질하는 거죠. 내 것을 다시 끌어 이 그 먹이 주머니에다 집어넣었다가 손은 다시 꺼내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일단 들은 것은 다시 되새긴 거죠. 말씀 노트에다가 메모할 때는 설교 때는 막 지나가니까 그거를 뭐 더 되새길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 중요한 단어라고 그거는 왜 나에게 무슨 뜻이 있을까? 그것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돌아보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다시 되새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만 묵상하다는 뜻은
히브리 단어로 시악이라고 해서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반복해 생각하는, 다시 생각하고 또 반복해서 생각하는 것.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에 보면 작은 소로 읊조린다, 자꾸 반복해서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지성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전한 이성도 지성도 활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것일까, 하나님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메디테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메디테이션. 메디테이션의 라틴어 원은 메디슨, 약과 같다고 그래요. 약. 약이라는 것은 의사 선생님이 처방하면 파머시에 가서 약을 받아요, 통에. 그런데 그 약을 쳐다만 책상 위에다 놓고 쳐다만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쳐다만 봐가지고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약을 먹어야 돼요. 그 약이 녹아서 내 혈관 속에서 위장에서 녹고 흡수되어서 혈관 쪽으로 해야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기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되씹어서 먹고 내 삶 속에 퍼져나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삶에 적용하는 메디테이션을 하는 거죠. 왜 메디테이션을 하라고 그러느냐, 왜 그렇게 하느냐. 왜냐하면 이 메디테이션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쪽 그 밸리 위쪽에 있는 존 맥카더 목사님,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악한 세상의 수많은 것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당연히 뭐 많죠. 우리 눈과 마음을 사로잡는 TV, 광고, 인터넷, 뭐 여러 가지 우리 감정을 사로잡는데,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져 내려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과 영혼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그런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방어하지 않고 통제하지 않은 마음은 악한 욕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 결국 악한 행동으로 이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말씀으로 하나님 그분의 의지 아래 우리의 의지를 복종시켜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이 나를 점령하지 않도록 하려면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옵니까? 내 결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여호수아 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주야로 잘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세상의 방법과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면 길을 평탄케 하고 형통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해야만 길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형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바라는 성공, 그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히는 그런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시편 1편
3절에서 4절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서 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것을 경험하는, 사실 그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묘미, 그 감격이 내 영혼 가운데 살아 있습니다. 그런 감격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 앞에 더 나오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형통함을 경험하면 그 다음에 내 주장,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무릎 꿇는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그것이 네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고, 네가 잘 때 너를 보호하고,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항상 동행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는 거죠. 물론 주일날 설교 말씀이 다 묵상이 되면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날마다 읽는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속독으로 많이 읽는 것도 있지만 또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도, 잘 씹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내 생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나에게 어떤 삶의 중요한 결정에 하나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같이 하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귀히 여길 수 있는, 그래서 내 눈이 열리고 내 귀가 열리고 내 영혼의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주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 하시고 되새기라 하시고, 그 말씀을, 되새긴 말씀을, 생명의 은혜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실천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온 교회에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영혼 가운데 깨달아지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온 교회에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한 분 한 분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가 새록새록 내가 주와 더불어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